아마 눈이 많이 와서 지금 다들 못 오시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면 오늘도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기양과 이삭의 죽음입니다. 오늘 야곱이 돌아온 이 헤브론은 어쩌면 야곱의 여정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야곱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완수한 완성의 모습이죠. 여기 헤브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들도 많은 어쩌면 걸림돌과 같은 야곱의 생각 속에 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그런 체질들 속에서 참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죠. 심지어 베델에 돌아와서도 베델에서 약 이 헤브론까지 거리는 보니까 한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세겜에서는 그보다 한 배나 더한 거리가 되는데 그 베델에서 또 여기 돌아오기까지 또 오늘 가는 길에 또 어디에 머무르냐, 에델 망대라고 하는 이 양치기 좋은 그런 지형인데 거기에 또 거주하니라. 오늘 거기서 또 거주하는 동안에 또 일어난 문제가 또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야곱이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이 어떤 장소냐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이미 아담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또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 계승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흐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루어지는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과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땅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머물라. 그 땅이 뭐냐? 오늘 야곱이 돌아오는 이 언약 계승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에 머물라.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구원자가 오실 땅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아담에게서 셋과 에노스에게로 또 거기에서 에녹에게로 또 무드셀라에게로 또 노아에게로 그러면서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전달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 모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의지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메시아 오실 땅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볼 본향이면서 사실상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는 집. 이게 지금 야곱이 돌아가야 할 오늘 아버지의 집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가라, 머물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머물고 순종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과 이 언약의 흐름이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이냐, 이 땅으로 갈 때에, 또 이 땅에 머물 때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모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 너와 네 후손, 특별히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그 씨가 바로 누구냐? 바로 먼저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자 대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이름, 한 아들, 장자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계승하는 이 언약의 계승의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머물라. 지금까지 야곱이 지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지금 떠나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귀향하게 하시는 거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항상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28장 13절, 요건 창세기 26장 이삭에게 특별히 하셨던 말씀이죠. 2절로 6절에, 또 이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버지,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이삭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의 땅을, 언약의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이 세 족장 시대의 중요한
이 족장들, 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체험하게 될 축복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복음을 자꾸 설명해 가시는데요, 그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도록 살아간다. 아마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또 나를 통해 이 교회가 진짜로 교회가 뭔지를 설명해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고 해요. 나를 통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이 복을 얻게 하는 온 천하만민을 살리는 복음으로 237 운동으로 증거되어지고 열매 맺도록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뭐냐? 복음이 복음이 되어지도록 하는 자리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라. 저와 여러분, 제가 교회 창대교회 섬기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창대교회 방향이 이거 아닙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내 삶과 내 인생이 복음이 설명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참 축복 아닙니까? 한 기업의 얼굴이 되고 한 기업의 정체성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안 투자하던가요? 전속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의 전속 모델이라. 전속 모델이 되면 그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걸 부어버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일 좋은 제품을 그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뭐요? 모델이어서 그래요. 모델. 우리 집사님 통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응답이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고요. 여러분 이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보여주신 참 진짜 메시아 오실 땅 본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장자의 이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이름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언약의 땅으로 오늘 귀향한 야곱과 이제 이삭이 언약 백성의 집도한 언약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180세로 죽음을 당하는 오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 베델에서 머물러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베델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왕래는 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도 손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교회에 딱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좀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양을 치고 이러는데 보면 브엘세바는 그쪽으로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오면 그 땅에 못 머물고 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특별히 가나안 땅 전체가 거의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 땅. 그러니까 그 땅을 지금 뭘로 삼게 만들었냐? 그 땅을 지금 본향으로 삼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이런저런 세상적인 거 좋은 거 있으면 그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보고 머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머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문제를 주시고 척박한 삶의 현실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 땅이에요. 그게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손님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 거주지를 옮겼다고 말입니다. 거주지를. 완전히 야곱이 기항했다는 말은 이 땅으로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딱 교회에 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딱 교회에 하나님 앞에 이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이 복음 이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딱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 믿음에 그거는 이 뭡니까? 하나님 영적인 계산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있다 3년 있다 떠날 사람인지 아닌지.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고창은 내가 살 때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확정될 때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요 언제든지 요이동하고 떠날 태세로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뭐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주면 짐이라니까. 왜? 움직이는데 짐이라.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본향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길은 땅은 없습니다. 순례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본향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없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땅이라니까. 여러분요, 요 천국, 이 아버지의 집 본향,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에 라헬이 난산합니다.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 12번째 아들, 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산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 라헬이 죽는 순간에 아마 라헬이 참 이름을 짓는 거나 이래 할 때 보면 참 얼굴은 예쁘고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봤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빔을 갖다가 훔쳐오는 것 하며 또 그 드라빔을 아마 끝까지 가지고 있어 지난 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그걸 다 버리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죽는 순간에 아이에 대한 어떤 이 이름을 짓는 게 전부 언니와 어떤 질투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사람 속에 남아있는데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아들의 이름을 갖다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 베논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그 말입니다. 죽는 순간에 슬픔의 아들을 이렇게 슬픔을 고백하는 거야. 왜?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했던 이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를 품어보지도 못하고 사실 죽는 그 참 엄마로서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참 마음이지만 그러나 슬픔의 아들. 그런데 막바로 야곱은 또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베냐민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손의 아들, 총애와 탁월함을 뜻하는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이 아주 중요한
야곱의 12아들 중에 앞으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 이 베냐민이 굉장히 중요한 요셉과 야곱의 줄을 연결하면서 중간에 만남의 장이 중요한 끈이 되어지는 역할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이 베냐민 지파로도 누가 오냐면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후손입니다. 이제 여러분요,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가 또 우리 후대를 향해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또 어떻게 언약을 붙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라헬이 죽어서 죽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헬이 죽음에 어디입니까?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이름을 잠깐만요. 여기에 그 대목이 없군요. 예, 일단 영적인 실제적인 육신의 죽음이 혼이 떠나려 할 때 무슨 말이냐? 영혼,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길을 갔다가 귀한 길에 오르면서 야곱이 어디에 또 머무르냐? 아마 짐승들을 치고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에델 망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또 장막을 쳤다. 그 땅에 거주한다. 에델 망대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가던 길을 머무르고 거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순례자의 길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저것을 향해서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에 머무르고 또 장막을 치고 또 여기 거주합니다. 이제 에델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양떼의 망대다, 그런 뜻입니다. 양떼를 도적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망대인데, 거기서 일어난 또 사건이 뭡니까?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빌하와 라헬의 여종이고 어쩌면 이 야곱의 네 번째 부인입니다. 이 르우벤이 빌하와 쉽게 말하면 자기 이제 서모죠. 서모인데 이 쉽게 말해 간음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완전한 불신앙적이고 정욕적인 폐륜 행위죠. 폐륜. 근친상간의 죄고, 이건 성경에는 이런 죄를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모세율법에는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버지의 권위에 완전한 불신앙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머무르는 곳에서요. 그래서 아무리 언약의 후손이어도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장자권만 박탈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는, 르우벤의 자녀와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는 탁월한 자나 사사나 예언자와 왕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는 이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축복을 상실해버린 그런 지파가 되고 후손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야곱이, 르우벤이 야곱의 뭡니까? 장자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장자권이거든요. 이 장자의 역할을 박탈하게 할 만큼, 다시 말해 여러분요, 군데군데의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 넘겨버리고 막 이런 일들,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또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당하는 문제와 또 디나의 문제로 인해서 막 거기서 이제 통혼하고 이방 민족하고 섞이고, 자, 이런 일들을 통해 결국은 뭘 가로막는 거냐면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흐름을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뭐요? 계속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사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이 여기서 극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야기하냐? 마지막에 죽을 때에,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그게 야곱의 마음속에 담아놨다가요, 그 당장 르우벤을 갖다가 책망하고 막 벌하지 않습니다. 이 참 야곱이 굉장히 힘이 많이 생긴 거죠. 막 책망하고 막 비판하고 그 아들을 갖다가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비라를 갖다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축복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2절인가 있죠. 그 2절의 간단한 문장이 뭐라고 말하니,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이야기 말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근데 르우벤에 대해서 통간하고 서모를 말하자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합니다. 온전한 축복이 르우벤에게 되어지지는 않죠. 그만큼 야곱의 가슴에 사실 이 야곱이 오늘 어쩌면 이 큰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슴에 묻어버리죠.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죠? 막 문제 오면 막 문제 따라 막 요동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언약을 계승할 거기에 12아들들만 나왔는데 야곱과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언약을 계승할 야곱의 12아들들과 그러면서 오늘 이삭이 죽습니다. 12명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본처의 자녀들과 첩의 자녀들과 전혀 나누지 않고 그 모든 12아들들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이루는 주체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우리는, 너는 야곱 자체도 안 그랬습니까? 소자의 아들들은 뭐 어디 저기 예수 앞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서서 우리 저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총알바지, 안 그렇습니까? 총알바지 하도록 그렇게 놓고, 이제 사실 그런 서열과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단 한 사람도 뭐 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요,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신분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분과 인종을 따라 나누는 사람들의 질서와 인식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 민족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약간 이제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한번 따져보면 약 12년 정도를 이제 더 머무르고 이후에 이삭이 죽는 겁니다. 그래, 이삭의 나이 180세에 죽고 야곱의 나이가 그때가 이삭이 160세에 야곱을 낳기 때문에 120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이때 요셉이 돌아와서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야곱 이야기를 야곱에게 할 때가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요 시간인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의 귀환과 또 그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될 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털을 내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사실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본향을 오늘 복음 안에서 이 영적 본향을 찾고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이삭의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쉽게 말하면 연수입니다. 연수. 우리에게도 나의 기운이 다할 때까지 누리고 전하고 전달하고 남겨야 할 여러분 복음 여러분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뭘 누리고 뭘 전하고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교회.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 그리고 나의 미래.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 주신 방향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에 계속 저 땅에 머무르는 또 머물러 있는 그 삶과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죽을 때 결국은 내 유고를 저 헤브론으로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까지 남기고 이 땅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 무슨 말이냐? 메시아가 오실 땅,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복음,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 누가 그렇대 이게 아니고 이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유,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함께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복음이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처음부터 주셨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누려져야 되고요.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으로 여러분 진짜 체험되고 누려지는 신앙이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소중하다 아는 거 다 알죠. 그러나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로 여러분 붙잡아져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지기까지 응답을 여러분이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날마다 바라보고 누릴 언약의 땅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의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헤브론, 베델, 교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보좌를,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누리는, 여러분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왜 굳이 바다 나라면서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바다 나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바다 나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굳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요. 왜 굳이 예배해야 되고, 왜 굳이 베델까지 올라와 예배를 하고, 왜 굳이 헤브론까지 돌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예배의 초소가 맞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영적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적인 본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은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 수 있는 답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 속하고 복음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를 날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 진짜 목회자를 살리는 소수의 제자로,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렘넌트와 부교육자 일으켜서 미래와 차세대를 일으키는 여러분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바라봐야 할, 날마다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영원한 날을,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곳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장된 곳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놓쳐서는 안 될 방향이 237 5천 종족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지역에 일단 내가 세계복음 밖으로 나가는 거 이전에 이 고창에 와 있는 다민족과 하나님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5천 종족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함께할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얼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큰 응답을 받은 거고요, 내가 교회를,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 전도를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가장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운동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전 세계 237을 살릴 수 있고, 문화를, 이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실제로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를 일으키는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이만큼만 잘하면 됩니다. 이만큼만. 그래서 이 일을 위한 플랫폼,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이게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 얼마나 세상살이 하느라고 어렵습니까? 쉴 틈이 없이 걸어가고 달려가는데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고 내가 없고,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땅과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교회, 이 축복 안에서 이게 내게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데 죽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어딥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방향 이거 놓쳐버리면요, 목적이 없으면 아무 목적이 없이 오늘 그냥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거, 이게 내 인생의 그것만이 내게 목적이 돼버리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 교회, 그리고 이 땅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천국,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바라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의 땅과 언약의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세계복음화,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손님처럼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이걸 완전히 나의 삶의 소유로 삼고 내 거처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중심, 교회가 꼭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성도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로서의 창대교회 교인으로, 성도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빠질 때 빠지지만 이게 그 역할을 다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직분 하나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도 창대교회와 함께 얻은 것이라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언약을 계승하는, 내 인생의 언약을 또 계승받는, 또 계승받고 전달하는 그런 창대교회가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 본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의 30년, 약 40여 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이켜 귀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헤브론에 이르러 언약을 계승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후대들이 창대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허락하시는 언약의 237 복음화를 향한 언약의 계승, 그 대를 이어가는 신앙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낙심하지 않고 나의 삶의 신앙의 현주소와 본향을 바르게 회복하는, 오늘도 신앙의 본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